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내려갔다가 그 실수한 장면이 있어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본문은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 이야기인데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지요.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 좋지 않은 것은 안 가르쳐도 배웁니다. 이상하게 자녀들이 뭐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그 부모를 닮아요. 또 잘하는 것도 많이 있는데 꼭 잘하지 않는 걸 닮아요. 안 닮았으면 좋겠는 걸 닮아요.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닮아요. 그 좋지 않은 건 참 잘 닮아요. 죄는 가르치지 않아도 잘 범해요. 인간이 참 그런 면에서 악하죠. 이 죄를 빨리 배우니까, 그리고 안 좋은 거 빨리 배우니까.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랬죠. 그래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하다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해주셔서 아내인 것을 그 지역 사람이 알게 되고, 그래서 해코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이 또 합력해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그랄이라고 하는 지역이 좀 애매합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그런 말씀 좀 나눴지만 그 어정쩡한 위치에 있죠.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이 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가나안 땅의 가장 끝 부분 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이제 거기서 더 내려가면 이제는 광야이고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없는 그 경계에 딱 가죠. 하나님이 더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마라. 그래서 이곳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더 내려가면 이제 애굽인데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 말하죠.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거기 거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이 땅에 있기만 하면, 약속의 땅에 있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 테니까 내려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긴 했는데 이 위치가 애매하단 말이죠. 이게 약간 경계선에서 이렇게 있으니까 꼭 경계선에 있으면 시험이 들어요. 악한 영이 늘 경계에 있는 자는 타겟이에요. 그래서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그 지역에 있으니까 경계라고 해도 그래도 그 안에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세요. 그래서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오늘 말씀 12절에 가면 이제 농사를 졌는데 100배나 얻어요. 그래서 부자가 됩니다. 거부가 돼요.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를 합니다. 부자 되면 시기하죠. 부자 돼서 시기라도 좀 받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기도 한데 부자가 되자 주변 사람들이 시기를 해서 괴롭죠. 그 시기하니까 내려갈 수도 있죠. 그 지역에 살다가 시기하니까 시기 받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흉년이 들어서도 애굽에 내려갈 수 있고 시기하니까 또 내려갈 수 있었죠. 그런데 내려가지 않고 이삭이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지역에 버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그곳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우물들을 다 메워버리고 못 살게 하는 거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우물을 메운다고 하는 것은 물을 끊어버린 것인데 살 수가 없죠. 그러자 오늘 말씀해 보면 이삭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파죠. 그러면 또 물이 솟아. 또 다른 곳 그곳에 물이 나오니까 또 시기하는 자들이 와서 또 메워버려. 뺏어버려. 그러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땅을 파면 또 물이 솟아요. 여러분 물은 그렇게 땅 판다고 솟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도 아무데나 막 판다고 물이 펑펑 쏟아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조금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어디 가서 뭐 우물 판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뭐 우물 판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솟았어요. 참 이 이삭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흉년이 되는 어려움도 있고 또 주위 사람들이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땅에 버팁니다. 거주해요.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 이삭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말씀 붙잡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살면 물론 오늘 말씀처럼 흉년이 들기도 해요. 말씀 붙잡고 살아도 주위 사람들의 시기를 받기도 해요. 말씀 붙잡고 사는데도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그래도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물이 솟게 해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 붙잡고 이삭이 거기서 버텼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26절 이하에 보면 그곳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그 아비멜렉이
그 우물을 막던 그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요.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계약을 맺자고 온 거예요. 무슨 계약이에요? 29절에 보면 좀 웃기긴 해요. 29절 보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해. 좀 화가 나죠. 언제 뭐 선한 일을 내게 행했습니까? 우물 다 빼앗고 메꿔버리고 괴롭혔지.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발 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한 적이 없어요. 해할 마음도 없고. 그런데 무서웠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괴롭혔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무서운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들게 하셨던 것을 봐요. 결국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이 흉년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래도 버티고 사는 그를 그렇게 괴롭혔어요. 시기하고 우물 빼앗고 메꾸고 막 괴롭혔어요. 그 사람이 와서 잘 지내자고 화친했어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기분 안 좋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막 화가 나고 막. 이건 있는 재산을 다 뺏어간 거긴 한데. 근데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셨다. 잔치를 베풀어줘요. 참 이삭이 그래도 통이 좀 크죠. 믿음이 그래도 커요. 마음이 넓어. 그래서 맹세한 후에 그들이 평안히 가게 합니다. 이게 참 이삭이 참 그래도 참 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배포가 넓은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배포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말씀해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돼야 될 걸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받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힘든 가운데도 말씀 위에 서서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서게 하시고 능력 위에 서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기도의 역군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귀한 말씀과 능력으로 이 예물을 통하여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건강과 회복과 소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